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옛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더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왜 삶은 더 메마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인가?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현대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늘 이 시대를 감사가 실종된 시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서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와 함께 행복도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부자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권력을 갖고 원하는 이 땅에서 소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원망과 불평의 문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감사치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느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래서 해방받은 날, 구원을 받고 해방받은 날을 해서 해방기념일로 유월절을 지켰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보리와 밀을 여름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거든. 그것이
추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여름 열매를 드리는, 그리고 가을의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모든 이제 가을 추수를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해방된 것도, 여름 열매를 주신 것도, 가을의 열매를 주신 것도 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교회 목사님이셨던 윌리엄 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물론 이 사람들이 훌륭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칼 힐티는, 철학자인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예뻐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하면 승리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씁니다.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침에 일찍 눈을 뜰 수 있는 것 감사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해요. 그냥 감사 일기를 써내려가는 거죠.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제가 마산 동부교회 부임한 지 오늘 10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 7월 첫 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아요. 모든 게, 여러분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제일 감사한 거는 화장실을 고친 게 제일 감사합니다. 와서 처음 딱 느끼는 게, 이 화장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대식 화장실로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평하고 없어도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도 불평하고 나빠도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관심을 기울여 주어도 불평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돼도 불평하고 안 돼도 불평하고, 무엇보다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회복해야 할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감사만 회복하여도 누구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운명이 달라지고 남은 생애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그 무엇도 가르치지 말라. 요즘 애들을 보면 참 신통방통해요. 돌진한 애들이 휴대폰으로 지가 필요한 오락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해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외손자를 보니까 집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가 조그마한 게 앉아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뭐 이렇게 짝짝 눌려가지고 지가 필요한 걸 찾아내가지고, 그게
부모가 볼 때는 참 애가 똑똑하다고 천재난 줄 알고 막 신통방통하게 생각하는데 어른이 볼 때는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가득 찰 때 지식도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불평불만이 있는 아이에게는 어떤 지식도 그 아이를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감사의 나무를 심어주고 참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감사는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감사의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감사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르고, 감사하면 감사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 무엇에 대해서? 첫째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입이 만 개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반 마치고 대구의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부목사 때 거기 계셨던 이제 지금 장로님 부부인데, 장로님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 부부였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밤에 꿈에 저를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를 나온 지가 27년 됐는데 꿈에 봤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게 해주셨구나. 내가 꿈에 왜 찾아간지 모르겠어요. 찾아간 일도 없는데.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부목사 때 그 가정을 보면서, 그 가정이 남편이 대구은행에 다니셨는데 폐결핵이 걸려서 그냥 뼈만 남았었어요. 뼈에다가 가죽을 입혀놓은 것처럼 살이 빠져가지고 이래가 안 그래. 그런데 그 부부를 모시고 경주에 있는 호명산 기도원에 제가 모셔놓고 거기서 한 달 동안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이제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기도원에서 한 달 있었는데 고쳐주셔가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고쳐주셔서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제가 그때 몇 살이었냐 어제 물어보니까 32살이었다 하더라고요. 32살. 지금 28년 지났으니까 이제 원래 60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장로님이 참 인품이 좋아요. 부부가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가 너무 많이 됩니다. 살아오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은행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하나님이 죽을 목숨 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은행 들어갔는데 그만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말 안 듣고 계속 은행을 다녔는데 결국은 오래 못 다니고 은행을 나왔대요. 그동안 살아온 삶을 책으로 쓰라고 하면 뭐 소설을 수십 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지금 몸도 안 좋고, 장로님들 몸도 안 좋고, 60이나 몸이 안 좋고, 이렇게 다시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이 너무 착하고 또 그냥, 그래서 당신 그럼 때려치워라. 내가 신학할게. 그래가 부인이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하든 그래 잘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그때 생각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그저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 감사해요. 밥 먹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감사라는 말입니다. 영어권은 감사라는 말을 달고 살죠. 땡큐 땡큐 감사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가 살아야 우리의 영성이 살고, 감사가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거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를 통해서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려서 모든, 내가 감사함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꽃피고 감사가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제가 은혜 받기 전에 군에 있을 때 욕을 참 많이 배워가지고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 언어 가운데 10원짜리가 안 들어가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념으로 말을 할 때마다 10원짜리가 적재적소에 짝짝짝짝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원짜리가 아예 막 입에 벨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막 그냥 욕으로 인사하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이 팍 바뀌는, 말이 이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이런 이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말은 말하는 대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저주를 하거나 불평을 하면 불평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말이 내 미래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된다. 처음 듣는 말이죠. 예, 말이 내비게이션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예, 감사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을 하고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감사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